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어디까지냐면 내가 본 것입니다.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이제 2장 1절부터 소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사도 요한이 본 것. 거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주변의 교회의 성도들처럼 동일하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은 7 교회가 소개되는 모든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7 교회가 아직 소개되지 않았지만 교회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세상 앞에서 교회가 얼마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의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 안에입니다. 번역이 좀 그렇게 되겠는데 원래 원문을 따라서 번역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에요. 환난, 나라, 참음, 이 인내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난, 나라, 참음이 나라 안에 지금
나오는데 어디에 연결되는 것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말에 연결돼서 환난, 나라, 참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나라라는 것이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데 예수의 나라, 환난과 참음은 우리가 쉽게 연결이 되죠. 환난이 오면 참음과 인내로 견뎌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연결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인데 우리 역시도 그 나라에 속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라는 이 표현에서 나라와 제사장,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냐 하면 환난이 있는 것이고 또 인내하고 참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한 번에 나란히 연결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증거한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모욕과 수모와 환난을 다 받으셨죠.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리스도께 무슨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나라에 속한 나라와 제사장된 교회가 바로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또 환난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참음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얼마나 긴밀하게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환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환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엠마오로 이제 두 사람이 그 마을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고 우리 곁에 없구나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당신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하여서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인지 알아보게 되죠. 이처럼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환난과 참음, 그 나라의 거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교회의 영광이 이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게 되면 나타나게 되죠. 21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로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의 가는 길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전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며 무엇을 받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것이 없다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외로운가, 얼마나 고독한가, 또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는가, 환난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사는데 그 24시간 안에 이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의 정체성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사탄같이 달콤한 삶을 살으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상관없이, 그것들 없이 은혜를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하죠. 평화로움, 평안함, 또 은혜로움, 사랑을 얻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죠. 지극히 세상적인 것이고 달콤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환난과 참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제사장 나라로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환난과 참음이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고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들. 매 순간 닥치는 내 앞에 서는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 놓인 환경 앞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이 내용을 지금 동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주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라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다음에 6장 9절부터 11절에 가면 오늘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인데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오늘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것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와 같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대목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참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참음이 지금 그 제단 앞에 있는 그 영혼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죽은 영혼들이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위로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좀 더 기다려. 지금 땅에 살아서 있는 교회 있지? 그 교회 성도들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다 차야 돼. 그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그 삶의 내용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일이 지금 현재 땅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있는데 그 수가 다 차야 돼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이미 그 길을 걸어갔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은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6장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간 종들과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영혼이 곤핍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칼로 목을 베어서 죽는 그것 말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정말 세상 앞에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들 앞에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받게 되는 것. 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이라는 그 칼 앞에, 단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차없이 우리의 영혼의 목을 자르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겁을 주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간 그 종들과 형제들처럼 그러한 죽임을 지금 당하는 세태 속에 있고 그러한 삶의 연장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 앞에서 정말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환난과 참음이 없고 평안하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환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참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죠. 누가 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오면 야 교회 와. 그러면 너희 복 받아. 너희 잘 돼. 뭐 사업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뭐 승진하고 다 잘 될 거야. 공부도 잘하고. 그러한 것들은 사실 유혹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유혹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신약의 모든 그 제자들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날은 주님 안에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데 이 주님 안에 있다. 이 안에라는 부분을 앞에서도 지금 강조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도 주의 날,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 속한 날이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속한 날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게 되면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라는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제 헌금을 준비해서 그것을 사도가 모여서 같이 예배할 때 그것을 드리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날, 주의 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밥 모아라 하는 그 섬에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주의 날에 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서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이고 모세 앞에서 보이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강림과 여호와의 오심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권능으로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모세 앞에서 또 임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내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저 동물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그곳에 임재하신 곳에 사슴이라든지 또 기어다니는 뭐 곤충이라든지 날아다니는 곤충이라든지 접근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에요. 짐승이나 곤충도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본능으로 날아가다가 거기에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그러니 이성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관계하고 믿는 자들이 짐승처럼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돌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하는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내용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하므로 이 내용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보는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지만 그가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주님의 보좌와 영광을 보죠. 성도들이 마치 이미 그러한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말인데 아무튼 이 나팔소리라는 것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임재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주님께서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그래서 이 나팔소리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 또 주의 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패턴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단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의 내용하고 지금 오늘 본문하고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이제 이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데 요한이 몸을 돌이켜 자기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보는 모습이 있어요. 일곱 금초대를 보았고 또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내용들 역시 사도 요한에게 처음 나타난 내용이 아니에요. 일찍이 다니엘에게 보였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곱 금촛대라 그러는데 이 촛대는 우리가 말하는 이 촛대가 아니에요. 등대예요. 등대. 등불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길쭉한 촛대가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나오고 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등대. 근데 모습을 보세요. 인자 같은 이 다니엘도 지금 인자 같은 이 주님을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머리가 흰 양털 같아요. 근데 두 눈을 보니까 두 눈은 불꽃 같아요. 횃불. 얼마나 무서워요?
만화에서도 보게 되면 막 화가 나고 어떠한 악한 일에 대해서 막 진노하고 화가 났을 때 만화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눈에 불꽃 나오죠. 횃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13절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이게 이 발이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길게 늘어진 옷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하는 것은 이건 그렇게 왕의 복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인자 같은 이로 소개되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마치 멜기세덱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먼저 다니엘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보았던 그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빠져요. 우리가 이런 분을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겠죠. 근데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도 이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반모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익숙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나머지 성경책과 다른 별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낯설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작업들을 평생 우리 삶 속에 하지 않으니까 뭐 일주일 집에 거의 있다가 주일날 예배 때 30-40분 한번 보고 하는 그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갖고 이단들이 장난을 쳐도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교회의 수준이 된 게 한국 교회의 수준이에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해도 교인들이 왜 당황하고 어렵습니까? 또 그 이단들에게 한마디 대항도 못하고 변론도 못합니까? 말씀을 무지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뭘 말하는 건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 세상 나라와 모든 세속과 사회와 모든 내용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겉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렇게 무식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삶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이 전혀 없고 세상 마인드로 기독교적 교회관을 가지고서, 신앙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 말이 너무나 많죠.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는 이 표현도, 15절의 그 표현도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더니,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는 전능자의 음성과 같다라고 에스겔서 1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 나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똑같이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고 받들어서 교회에 전달하는 선지자라는 얘기죠. 에스겔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다, 선지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도 아까 읽었습니다. 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말이 에스겔서 1장 24절에서는 군대의 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 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무엇과 같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은 바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도 생각하고 에스겔서도 생각하고 다니엘서도 생각하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만큼 주의 말씀에 민감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고, 그래야 예수 안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배적으로 있지 아니하는 한 우리 안에는 사실 세상이 주는 염려, 걱정,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행복함, 이러한 것에 연루되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24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있는 그의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이러한 부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발이 주석 같고, 그렇죠? 오늘 본문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는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다니엘서 10장 6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구나. 다니엘이 봤던 그 인자 같은 분,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에스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나타나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더니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그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한 손이 자기를 어루만져요, 다니엘을. 그 다음에 12절에 가게 되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지금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을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7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 갔을 때 거기서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 주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산에서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도 동일하게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바로 변화산에서 그 주님을 보고서 이 음성을 들었고 그 주님이 손으로 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경험했죠. 반모섬에 있던 이 요한은 바로 그 앞에 몇십 년 전에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경험한 그 손이에요. 음성이에요. 요한은 지금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떠올리면서 낯설지 않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자기가 직접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있었을 때 그때도 자기를 어루만지는 그 주님의 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처지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인지를 알고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죠. (17절) 끝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두렵죠.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두렵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다. 이 살아있는 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우리처럼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인데 내가 죽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내가 전에 죽었다.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 자기를 만졌던 그 손, 그 터치한 것, 그 느낌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옵니다. 좌우의 날성검은 뭐냐면 넓적한 칼인데 양날이에요. 양날. 그러니까 양날 가진 날카로운 검이에요. 좌우의 날성검은 그 헬라어로 직역하면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검입니다. 사사기 3장 16절에 에훗이 칼을 가지고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가지고 그 비대한 모압 왕 에글론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한적한 곳에서 찔러 죽이죠. 그 칼 손잡이까지 그 몸속으로 찔러 들어가고 기름에 엉겨서 죽습니다. 그러한 칼날이에요. 날카로운 것.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그냥 그 영상으로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분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일단락을 짓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그의 권능에, 그렇게 거룩한 자, 권능 있는 자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그의 권능의 손에 있고, 그 권능의 주님은 또 7 촛대들, 등대들이죠. 교회 안에 교회 정 가운데,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교회 안에 거하시고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말씀 사역자들을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쥐고 계신 분이에요. 누가 이 주님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우리가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나약한 피조물인 우리를,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떨고 나약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쥐고 있으며 모든 교회 안에 가장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각오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갖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